어제는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어제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전도대회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 당시에 여의도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었고,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시절이었으니까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런가 봅니다. 당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왔길래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단한 전도자였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5일 동안에 진행된 이 전도대회가 약 320만 명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 새로운 결신자만 7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성장을 거듭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50주년 기념대회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었는지 혹시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표적이기도 하고, 다른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아십니까? 기적은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라면, 표적은 그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표적을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교훈과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표적은 즐거워야 할 혼인잔치에 기쁨을 보장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잔치는 벌어지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기쁨은 곧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그 잔치에서 기쁨은 잔치가 끝나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 즐거움이 계속되는 잔치는 없습니다. 잔치가 시작되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흥겨운 잔치가 끝난 뒤에 오는 허전함 같은 것, 여러분은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세상에 계속적으로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잔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결혼식을 할 때 잔치를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포도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던 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간혹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당혹스럽고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0장 11,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기쁨이 다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의 곤경을 이러한 때가 사실은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은 채워지지 않고 항상 우리는 목마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 같으면 마트에 가서 사다가 대체하면 되지만 당신은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잔치에 함께 참석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어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활동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를 위하여 뭔가를 행하시리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어머니가 육신의 모친으로서 나와 가지는 인간적 관계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은 별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혈연적 관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모친 마리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관계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했을 때 그것은 실로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해줄 수만 있다라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선이나 좋은 뜻,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의 선이나 좋은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된 기쁨은 그저 좋은 생각, 좋은 뜻, 어떤 도덕적인 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혈연적 우선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가지시는
더 우선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제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니라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한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은 바로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 내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모든 표적들은 이렇게 다 영적인 의미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표적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을 불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먼저 하인들에게 비뜸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순종은 무엇을 명하시든지 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말씀을 하자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가당한 일이기나 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기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요구가 하인들이 늘 하던 일이었고 또 결례를 위하여 항상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는 아주 사소한 주문이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보통 유대인들의 집에 손과 발을 닦는 정결 규례를 위하여 항상 준비되었던 그러한 물입니다. 어쩌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사소한 일을 하인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엄청난 일을 한다고 또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지 않고 엄청난 큰 일을 할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고 끝까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진 후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은 아주 단순하지만 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방금 물을 떠다 항아리를 채워 넣었는데 그걸 포도주 대신에 떠다 갖다 주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다가 갖다 주니 그것이 포도주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단순한 것입니까?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어서 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힘에 붙여서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아주 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조차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이 일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연회장은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취해서 감각이 없을 때 질이 낮은 것을 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맨 마지막에 나왔느냐고 놀라며 묻습니다. 그러나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하인들만 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표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혼인잔치에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가 6은 분명히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율법과 관습으로 이루어진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6개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것으로, 또한 항아리에 그 물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옛 언약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옛 언약이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새 언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에서 더 나은 은혜와 진리인 새 언약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신 것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 그것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곤경에 처할 뻔했던 이 혼인잔치는 처음보다 더 기쁨으로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표적, 이보다 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드러내는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매일매일이 즐겁고 잔치 같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냐라고 포기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표적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반응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서두에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에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될 포도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흘려주신 보혈, 바로 새 언약과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그 피로 덮어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될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우리가 누리지 못할 그러한 기쁨을, 금방 없어지고 마는 세상의 기쁨을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우리가 풍족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련한 인생들을, 또 삶에 지친 우리 모두를 이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언젠가 다 떨어져 버리고 아무 기쁨도 없는 그런 포도주의 기쁨이 아니라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잃어버리지 않을 참된 기쁨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저 누구나 그저 믿고 순종하면 이 잔치에 들어와 먹고 마시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즐거운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참여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